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동을 해서 어떤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 그러면 그 청빙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 특별 기도회, 그래서 청빙을 위해서 교인들이 특별 기도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특별 기도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메인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청빙 그 내용 아직 덜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서약 청빙 변경. 자,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청빙할 때 그 소리에는 우리가 목사님에게 뭘 해주겠다, 연봉 또 월 사례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노예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접수하기 전에, 받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밖에 사례를 안 주네. 그러면 다시 한번 교인들이 좀 생각을 해달라고, 그러면 접수받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 우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봉 3천도 안 되게 준다 그러면 갈등이 되잖아요. 받는 목사님은 물론 돈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아니면 사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난 도저히 사택 없이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사 갈 수 없는데, 이럴 때는 받기 전에 이제 가지고 온 너의 소리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택을 이 정도 구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의 봉급을 이렇게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 소리가 교회에 오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또 판단하겠죠. 이 목사님 너무 돈만 바라는 건 아니야? 우리 사택을 못 해주는데, 그러면 청빙을 예를 들어서 스톱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도 스톱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계약 관계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조금 더 힘써서 목사님 사례를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또 사택 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의논해서 다시 오면 예, 승낙이 오면 이제 청빙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 교회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계약 관계니까 깨지는 거죠. 그 목사님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교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시 이렇게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다시 또 공동회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 이런 내용, 새로 바뀐 내용을 받아들이십시다 말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노예 사역자 청빙, 우리가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어떤 다른 노예에 속한 목사님을, 대부분 다른 노예예요. 대부분 다른 노예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노예에서는 이렇게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노예에 속한 목사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교회가 노예에, 지금 그 교회가 속한 노예에 청빙서를 노예에 제출하게 돼요. 그러면 노예석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속된 노예에다가 보내줍니다. 소속된 그 목사가 소속된,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그 교회가 해당된 노예에 그걸 청원서를 보내면 서기가 그것을 받아서 그 목사가, 올 목사가 해당된 노예에다 이걸 보내주게 되고, 그걸 받으면 이제 그 노예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목사에게 그거를 서류를 보내주죠. 그러면 그 목사가 그걸 접수하면 그 해당된 목사님 노예에서 그걸 허락해 주면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그 교회에 속한 노예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락한 목사는 현재 교회에서 이제 사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서로 가기로 하고 오기로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사는 현재 교회에 맡고 있으면 부목사면 부목사로서 사면,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의 사면 이렇게 사면을 하고 하면 이제 노예의 그 모든 해당되는 것을 그 노예가 그 목사님의 각종 어떤 서류들을 교회 청빙한 교회 노예에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임명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속한 노예로 임명되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청빙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를 때는 서류가 이렇게 노예끼리 오가고 또 노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 해당된 노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그 사역할 목사님의 노예는 항상 같습니다. 다른 노예 목사님이 그 다른 노예에 해당되는 교회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와야 돼요. 이쪽으로 임명해 와야 돼요. 노예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거 이제 와서 이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이제 심의를 해요. 교회 와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는 1년간 심의 목사로 심의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심의 목사로 심의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의 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심의할 수 있다. 즉 이제 목사님이 청빙에 왔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냐? 임시 목사예요. 심의 목사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심의하고 있는 목사 혹은 임시로 심의하고 있는 목사라고 해서 임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받은 그 목사님이 기관의 어떤 기관, 예를 들어 총회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 어떤 신대원에서 교수로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연합회 어떤 그 총회 소속된 어떤 출판사, 신문사에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경우는 오더라도 위임 목사, 영원히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위임 목사는 될 수 없고 임시로 심문을 할 수 있어, 심문 목사. 그래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면 일단은 임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임시 목사. 심호하는 임시 목사. 임시 목사가 먼저 잠시 동안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사역을 해서 이제 1년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임시 목사는. 그래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교회가 당회 공동회를 열어서 이분을 더 1년 동안 더 심호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공동회의 허락을 또 맡아야 되고 그걸 또 노예에 청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시 목사는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2년까지만 그러고 하고 3년이 또 만약에 위임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조직 교회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3년 동안 심의 목사로 하게 할 것이고 또 3년을 하게 되면 승낙을 노예에 또 받아야 돼요. 근데 조직 교회는 1년마다 심의하겠습니다라는 확인서를 노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목사도 1년마다 당회장이 노예에다가 이렇게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청원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죠. 매년마다 하려면 목사님도 사역을 안정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교회 어떤 목사님이 청빙해서 오면 임시 목사로 있다가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위임식을 행해주죠. 그러면 그 교회 이제 영원히 위임 받은 것서 당회장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노예 허락받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임시 목사로 우리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는 또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청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는 못하더라도 바로 청빙할 때 위임 목사로 아니라 할지라도 뭐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냥 위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식을 행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시무 목사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없으므로 당연직 당회장권이 없다. 그래서 시무 목사, 임시 목사는요, 당연직 당회장이 없다. 다만 노예가 임시로 당회장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직 당회장은 위임 목사만 부여되니까 당회장은요, 위임 목사만 될 수 있어요. 임시 목사는 시무 목사지만 당회장권이 없지만 단 노예가 그냥 묵인하에 당회장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노예가 임시로 당회장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임시예요. 영원히 당회장이 되려면 위임 목사가 돼야 돼요. 위임 목사가. 자, 시무 목사의 당회장권은 노회가 정해주나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게는 행정처리권만 부여하고 권징 치리권은 없는 것이니 치리권은 치리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조직교회에서는 노예가 임시 당회장권을 시무 목사에게 줄 수 있지만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잖아요. 당회가 없으니까 미조직교회에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 무슨 공동회가 열려야 된다 이러면 행정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누구를 치리한다든지 누구를 뭐 교회에 뭐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노회에서 파송돼서 임시 당회장이 그 회의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행정적인 것은 그냥 미조직교회에도 그 시부 목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데서 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에서 이임 목사가 아닌 시무 목사는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1년간 심화해도 당회장도 공동회장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에서는 그런 시무 목사, 임시 목사는 노회가 만약에 당회장권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회장권도 공동회장도 다 될 수가 없어요. 네. 청빙을 받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임식을 하는 게 좋죠. 시무 목사는 총회의 총대권이 없다. 총회는 시무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가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시무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인의 기본 주권을 존중하는 장로의 정치적 원리가 지교에서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시 목사는 총회 총대권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뭐 노예가 몇 명 못 보내니까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임시 목사는 총회 총대권이 없습니다. 노예 총대권은 있죠. 근데 총회 총대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인들로부터 100% 인정 못 받은 거잖아요. 100% 인정받는다는 것은 위임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헷갈린 게 뭐냐면 이 목사가 임직을 하거든요. 목사 임직. 목사 임직식과 위임식이 뭐가 다르냐면 임직식은 목사가 되면서 목사로 임직하는 거예요. 장로도 임직하고 안수집사도 임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 보통 노예 정기노예 때 이렇게 임직식을 노예에서 하죠. 목사로 이렇게 임직해 주는 거죠. 근데 임직받은 그 목사가 시무 목사는 될 수 있어도 이임 목사가 되려면 교회인들에게 다시 공동회를 해서 영원히 우리 목사님 위임식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은 보통 노예에서 행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청빙의 일부분 했고 아주 중요한 청빙 그 절차에 대해서 후반부를 봤고 그 다음에 시무 목사가 뭔지 그리고 임시 목사가 있고 유임 목사가 있고 그래서 보통 시무를 하더라도 유임 목사가 있고 임시 목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